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주신 은혜, 주실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거의 이제 끝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거의 모든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하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느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그 인생을 결산해야 할 그런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죠.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23장과 24장은 그렇듯 이 땅에서의 생애의 끝자락에 있는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두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23장에 있는 고별 설교와 24장에 있는 고별 설교가 약간 다릅니다. 23장에 있는 이 고별 설교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반면에 24장의 고별 설교는 그 대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느 나라이든지 지도자가 바로 서야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지도자가 잘못되면 온 나라가 잘못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지도자들을 모아서 엄중히 경계하며 권면한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도록 당부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생사구락을 같이 해왔고 함께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요 격려자요 후원자였던 갈렙이 있었을 겁니다. 또 대제사장 신실한 비느하스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흘렸던 동지들, 생사구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 노병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고 세대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건넨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은 언 110세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여호수아 자신의 나이 많음과 노쇠함을 아쉬워하면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야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 홀가분함과 감사함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나는 이제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나지만 남아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올곧게 따르기를 바라노라 하는 당부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청해진 내 인생의 기한이 낮아서 난 떠난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까지 쭉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 주셨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내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신뢰하고 따르기를 바란다. 바로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은 뒤에 이어지는 24장 14절 1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각오를 표명합니다. 그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한 마음 한 각오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제 안양구역의 장현금 권사님께서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고 장현금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1967년부터 출석하신 우리 교회의 개척 멤버세요. 지난 56년간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신 그야말로 우리 교회 역사의 산증인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까지만 해도 멀리 의왕시에 거주하는 의왕시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 참석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는 참석하실 수가 없어서 늘 안타까워하셨죠. 권사님은 평소에 지병이 많으셨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고관절 수술도 하셨고요. 말년에는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종합병원 그런 수준이셨죠. 올해 초 권사님께 전화드리면서 권사님 건강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여쭈었더니 괜찮아요. 나이 들면 어차피 하나씩 고장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이젠 주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화성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온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따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따님 되시는 권사님이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당신 장례식은 꼭 화성교회 주관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부터 함께 하셨고 생애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권사님께서는 우리 화성교회가 당신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던 겁니다.
마침내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떠나는 것이기에 아마도 그 마음에 홀가분함과 감사함이 넘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육신은 힘드셨지만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 장현군 권사님과 같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음에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본문인 이 23장을 잘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문구인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문구입니다. 3절, 5절, 8절, 10절, 11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 모두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문구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백성들의 시선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온,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한 지도자인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그 시선이 향하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시선을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문자 그대로 가나안 정복 역사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자기가 행했다고, 자기가 이루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시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고백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의 무대 위에서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고 백성들의 행렬을 인도했고 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의 종로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주인공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근거가 됩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뭔가 앞이 불투명할지 모르겠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캄캄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이 어떻게 될 건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정말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이 순간과 또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럴 때 지난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삶을, 내 가족의 삶을, 내 자녀들의 삶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와 같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망하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들 다시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나온 날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견뎌왔어요. 그 순간들을 극복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아니 내 멱살을 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이 우리의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주신 은혜에 근거해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팔레스틴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완전히 모두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적들이 팔레스틴 땅 구석구석에 잔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하셨듯이 미래에도 은혜를 베푸사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현재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또 그렇게 확언을 합니다. 10절 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들의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현재도 미래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인도하셨고 현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와 미래에 불확실하고 두렵고 떨릴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도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한마디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자세요, 반응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자세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일 반응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자세요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한 복판에 두라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언제 봤죠?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첫 장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1장 7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 가나안 정복을 모두 마치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후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난 25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단 한시도 이 말씀을 잊지 않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랬기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후손들에게 이 말씀,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어 처음 받았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난 25년간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한 복판에 두기 위해서 분투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을 통해서 일생 동안 그 사람을 지배한 사상이 무엇이며 그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요. 1950년대 최고의 영화 배우로 사랑받던 오드리 헵번이라는 미국의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미녀 배우로서 한창 아주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죠. 그런데 이분이 한창 그 인기 정점에 올랐을 때 돌연 그 음악에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인류 봉사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전환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사랑하는 딸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두 개 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양손에 가득 움켜쥐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손은 내 삶을 책임지며 다른 한 손은 다른 이들의 삶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평생 그렇게 인류 봉사의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은 이 의사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노라 하나님 앞에 맹세했죠. 그런 그 맹세대로 수술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서 자기 월급에서 대신 수술비를 내주었어요. 자기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환자를 야밤에 몰래 병원에서 탈출시키기도 했어요. 어느 새해 첫날 이분의 사랑하는 제자가 와서 세배를 올렸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가 제자에게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덕담을 해줍니다. 금년엔 날 좀 따라서 살아봐. 선생님 따라 살다가 바보 되게요? 그러자 장기려 박사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세상 사람들은 이 불쌍한 환자들을 보면 늘 무료로 진료해주던 이 장기려 박사를 보면서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거 다 퍼주던 그에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빈정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기려 박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이 명하신 바에 따라 바보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장기려 박사의 비문엔 딱 한 줄이 새겨졌어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문입니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비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지도자로 임명받을 때 처음 받은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일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기 삶의 한 복판에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의 후손에게 남길 유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추석의 연휴인데요. 추석이나 또 설 명절 되면은 이제 앞서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이런 분들께 추모 예배 같은 거 드리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한단 말이죠.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꼭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중에 눈을 감을 때 나의 자녀손들에게 어떤 유훈을 남길까?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언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살아온 모습을 자녀들이 다 봤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그런 유언을 남긴다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런 기일 같은 때에 나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어떤 유언을 남길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만큼 내 삶도 앞으로 조금씩 더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하라에 있습니다. 행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읽는 것과 듣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 즉 행하는 것입니다. 난 성경 10번 읽었습니다. 나 성경 100독했어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10독, 20독, 50독, 100독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부지런히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에만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진정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복판에 두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한 복판에 둔다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쌓아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 지식을 넓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여 나의 인격과 행실과 삶을 바꾸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책망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자신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의로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더 온전해지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인격과 행실과 삶이 바꾸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한복판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인 두 번째 내용,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요, 아주 밀접하게 꽉 붙어 있는, 깊이 짜여져 있는 이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관계, 적당히 거리두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도 있는, 심도 있는, 그야말로 뭐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 없이, 공기 하나 통할 그런 구멍 없이 아주 꽉 밀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요, 대충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피할 수 없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 한자 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목자흑. 금목자흑 무슨 뜻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그 먹물이 내 몸과 옷에 튄다는 거죠. 근주자적이라. 붉은 물감을 가까이 하면 그 붉은 물감에 내 몸과 옷이 젖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내 삶을 그렇게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데는 저는 크게 두 사람이 그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의 스승이자 선배인 모세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 살아생전부터 계속 모세를 수종드는 수종자였거든요. 모세를 수종들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살펴볼 때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속삭이면서 밤을 지새우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근히 교제했습니다. 자기 스승이자 선배인 모세의 이런 삶을 지켜보면서 여호수아는 그런 삶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회막에 거하다가 이제 떠나서 자기 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젖먹으러 갈 때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에요.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그 회막에 계속 머무르면서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의 비밀을 배웠던 거죠. 또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데 큰 영향을 미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갈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 정탐 후에 12정탐꾼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그 가나안 땅을 아주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 정복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백성들을 낙담시킵니다. 그럴 때 13장 30절에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갈렙 혼자 일어나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혼자 담대히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가 곧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일어나서 말을 해요. 예? 처음에는 갈렙 혼자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같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갈렙과 같이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말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14장 11절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은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지금 이 갈렙은 85세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 이제 끝날 무렵입니다. 이제 웬만한 땅은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산지만 남았어요. 근데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지를 점령하려면 몇 배 군사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괜히 거기 정복하겠다고 올라갔다가 큰 코 다칠까 봐, 자기네만 피해를 입을까 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갈렙이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지금 85세지만 나는 능히 가서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이러한 갈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호수아가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것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갈렙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렇듯 모세와 갈렙으로부터 정금 같은 믿음의 영향력을 받은 여호수아였기에 그는 이 23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들을 전도하려면 그들과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왜요? 그들로부터 불신앙의 영향, 세속적 가치관의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 유다 왕들 중에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경건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180도 딴판이었습니다.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을, 그 산당들을 만들고 아주 그냥 폐역하기 이를 데 없는 왕이었어요. 도대체 그토록 훌륭한 왕 히스기야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던 므낫세가 그렇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참 궁금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 어려도 한참 어린 나이죠.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던 나이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이며 이방 종교와 문화에 푹 빠져있던 신하들이 접근을 합니다. 온갖 감언이설과 쾌락으로 어린 므낫세 왕을 꿰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일들을 그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사람과 보내십니까? 혹시 나한테 금전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 때문에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어울리진 않습니까? 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해, 그런 생각 때문에 영적으로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영적으로 나한테 더 큰 해와 불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과 비판만 토해놓는 사람들, 남을 험담하고 중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어느새 그들을 닮아서 그들과 같아져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정적이고 성경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힘쓰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연합교회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수련회를 마치고 참석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 교회의 전희근 장로님이란 분이 제게 오시더니 이번에 설교에 참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날 설교를 듣는 중에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제 그 장로님은 이제 의사신데 매년 의료 선교로 케냐에 이렇게 그 교회 선교팀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한 번은 케냐의 키잡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좀 미국에서 의료 선교를 오셨다가 돌아가셔서 그곳에 묻히신 닥터 알렌이란 분의 무덤을 가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무덤 앞에 묘비에 이렇게 한 단어가 새겨져 있더래요. satisfied, satisfied. 나는 만족합니다. 그 묘비에 딱 요 한 단어만 써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아래는 시편 17편 15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가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서 그분의 묘비에 쓰인 그 글과 성경 구절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사람.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건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이 심정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섬겼던 세월들. 비록 이 황량한 아프리카 땅에 쓸쓸히 묻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육신의 눈은 점점 감기지만 잠시 후 내 영혼이 주님 계시는 천국에서 깰 때에 주님의 형상을 배웁게 되리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희 평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후로 주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떠올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말씀인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이별을 고할 그때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글이 쓰여지기를 바라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려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저는 이 과제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날 것인지 그것은 결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퇴장할 것인가,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 여하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울타리 안에 넣어주신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퇴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사람들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끝없이 어둠 속에서 추락하다가 비참하고 쓸쓸하게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한 복판에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심으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